그리스도는 땡땡땡이다. 오늘은 그리스도는 만족하는 자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만족하는 자. 여러분들은 지금 만족하신가요?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만족할 수도 있고 또 만족하지 못할 수도 있죠. 똑같은 상황인데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족하는 인생으로 보여주신 그리스도, 그는 어떻게 만족할 수 있었고 또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만족하는 인생이 되었는지,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는 저희도 같이 그 기준을 찾고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먼저 만족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만족. 자, 이 만족이라는 단어는 제가 찾아보니까요, 채우다라는 의미가 있네요. 자, 무엇인가 채워져야만 만족을 한다라는 뜻이 되겠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채워져야, 내 인생에 무엇이 가득해야 내가 만족할 수 있을까요? 보통 우리는 돈, 명예, 지식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만족하고 안심하고 넉넉하고 내일이 안심이 되겠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는 무엇으로 채웠을까요? 자, 사도행전 14장 16절에서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하고. 자, 여기 말씀 보니까요, 선한 일이 나오고요, 그리고 음식을 주셨네요. 그리고 기쁨도 주시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음식이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채워야 될까요? 음식으로 채워야 되네요. 그 음식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선한 일의 결과가 바로 음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것이 음식인데, 이 음식을 우리가 조금 더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음식은 성경에서 떡이라고 알 수 있고요, 떡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말씀은 우리가 한 단어로 요약을 하자면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자, 사랑. 자, 우리는 말씀을 한 단어로 더 요약하자면 사랑으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랑은 결국은 하나님의 성격이죠.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성품 그 자체를 나타내는 단어이기도 하죠. 자, 왜 그러냐면 사랑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자기 희생이죠. 자기 희생이 없이는 결코 사랑에 근접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당신의 아들들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성품까지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낮추시고 교육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격을 닮은 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난히 이렇게 음식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음식 안에는 보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통해서 오는 거였네요. 그 선한 일이라는 것은 결국 자기 희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얻어진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격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 채워야 되는가? 말씀으로. 근데 그 말씀 안에는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성격이 들어있다. 그 하나님의 성격은 무엇이냐? 남을 배려할 줄 아는 것, 그리고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것.
그래서 말세에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자기 희생에 반대되는 것.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자기를 사랑. 그래서 자기 희생을 아는 사람이 내 아들이 되었으면,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다면 거기에는 다 그리스도만 모여 있겠죠. 다 그리스도로 하나 된 사람입니다. 모두 그리스도와 같은 성격을 가졌겠죠. 다시 얘기하면 모두 하나님의 성격을 닮은 그런 그리스도로 하나 된 사람들만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자기 희생을 아는 자들, 자기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도 사랑할 수 있는 자. 그래서 이 자기 희생을 상징적으로 성경 전체적으로 십자가라고 표시하죠.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자, 그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럼 우리가 무엇으로 채워야 된다? 무엇으로 만족해야 된다? 자기 희생으로 채워야 된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과제입니다. 자, 그러면 자기 희생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그 앞에 제단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람이 있죠. 자, 제단하고 사람이 합쳐져야 여기 하나님 집에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 바깥쪽에는 누가 있냐면 여기는 짐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에게는 아직 여기 자기 희생이라는 부분이 아직 결여된 상태죠. 자기 희생이 없는 자가 성전 안에 들어왔을 때는 이 제단을 통과하면 자기 희생을 곁들이면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 집에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전 바깥에 있는 것들은 다 아직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들이지 못한, 여기는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여기는 하나님의 동쪽,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 교육을 다시 받아야 되는 것. 이제 하나님의 있는 집으로 점점점 나아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다시 정리하면요. 자기 희생을 채우는 것.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내 안에 채우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내 안에 채워야 된다. 그것을 매일 먹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먹기 싫을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첫째, 자기 희생이기 때문에, 내가 아프기 때문에요. 먹기 싫은 거죠. 하나님의 성격을 담고는 싶지만 자기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대해서 밥투정을 하는 거죠. 먹기 싫다고. 자, 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자, 우리가 방금 정리했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으로 채워야 되는데 그 음식 안에는 하나님의 성격, 다시 얘기하면 자기 희생이라는 그 비타민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희생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까 잠깐 정리했듯이 짐승이죠. 자기 희생을 거부하는 자들. 자, 그 자들이 생각해낸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매매죠. 매매. 팔아버리면 되죠. 자, 매매. 팔고 사다. 팔다. 팔다라는 거는 버리다는 거죠. 포기하다. 자, 사다는 취하다는 거죠. 취하다,
얻다. 다시 얘기하면 내 입맛에 맞는 것을 취하는 것이고요. 내 입맛에 맞지 않는 것, 그거는 버린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에서 이 매매하다라는 이 단어가 나올 때는 우리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음식, 하나님이 주시는 성격, 하나님의 말씀, 자기 희생, 이것을 못 먹겠다고 버리는 자, 또는 자기 희생 없이 만족할 수 있는 무엇인가 찾으러 다니는 자. 그래서 이 자들을 하나님은 짐승이라고 했네요. 자, 그 수를 세어보라. 666이다. 이 666이라는 짐승의 수를, 이 짐승의 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죠. 그 사람이 매매하는가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식,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지 않고 버리는 자. 다시 얘기하면 그 사람 안에 자기 희생이 있는가라는 거죠. 우린 그것으로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자, 여기 보면 제자들은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자, 사 먹으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하는 말이 우리에게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것을 이리 가져오라, 내게 가져오라. 그리고 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 보니까요. 매매하는 자가 나옵니다. 매매하는 자는 제자들이죠. 자,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지금 당장 저 5,000명을 어떻게 먹여 살리지? 사러 가야 되는 거죠. 자, 매매하지 않는 자. 예수죠. 예수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나에게 이리로 가지고 오라. 똑같은 것을 가졌습니다. 제자들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고 그리스도 예수께서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습니다. 같은 것을 가졌는데 제자들은 매매를 생각하고요. 예수는 매매할 수 없는 자로서 이렇게 저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다시 얘기하면 제자들은 아직 666표를 받은 상태라고도 볼 수 있겠죠. 영적으로. 자, 예수께서는 666표를 거부한 자죠. 매매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는 것? 조금만 우리가 정리하자면 이거는 현실적인 환경, 요걸 조금 더 정리하자면 우리 눈에 보기에 안 좋은 것, 보기에 안 좋은 것,
그리고 먹기 싫은 거,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동산 가운데 선과 악을 알 수 있는 나무를 두시고 그거는 먹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하와가 그것을 보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우리 눈에 썩 보기에 좋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먹기에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만족하는 자, 만족. 첫째로 하나님의 만족을 알아야 되겠죠. 자, 하나님의 만족. 당신이 자신의 아들, 그 아들에게 자신의 형상을 닮도록 그렇게 만들고자 하는 염원입니다. 염원. 하나님의 소원이죠. 자신의 아들이 자기를 닮기를 원하는 것. 그런 아들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만족이겠죠. 그것은 바로 자기 희생을 아는 것. 그 사랑의 속성이 아들에게 잘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아들 되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먹거리, 먹을 음식, 그것들이 다 우리 보기에는 썩 좋지 않고 먹기에도 찝찝하고 맛도 없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큰 이익이 되는가라고 우리 눈에 선과 악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좋은 것, 나쁜 것, 이거 정말 먹어도 될까? 이거는 먹기 싫어.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먹지 말아야 되겠죠. 선악을 먹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만족에 대해서, 이 음식에 대해서, 이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선하다, 악하다 하지 말아라 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번째로 매매하지 않는다. 여기 인내가 필요하겠죠. 그걸 그냥 받아들여야 되니까요. 그래서 세 번째로 주신 것, 환경을 잘 먹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주신 그 환경 안에는 하나님의 염원과 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를 자기 희생할 수 있는 그 환경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불평불만하지 않고 오히려 찬양을 합니다. 그랬더니 옥문이 터지고 간수와 그 가족까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자기 희생을 거기서 배울 수 있는 환경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께서 40일 금식을 할 때 시험하는 자가 와서 내가 너에게 다른 것을 준다라고 하죠. 너가 나에게 절하면 내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천하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리라 라고 다른 먹거리를 제안합니다. 그랬을 때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염원, 하나님의 만족, 하나님이 아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만 그것을 우리가 먹을 수 있겠죠. 그래서 다른 것을 가지고 오는 먹거리, 세상적인 것, 내가 먹기 좋은 것, 내 눈에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안에서는 매매하는 자가 되겠죠. 자기 희생 없이 얻으려고 하는 것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만족의 의미를 잘 깨닫고 그것이 내 눈에 보기에 좋지 않거나 먹음직스럽지 않다 할지라도 불평불만하지 않고 매매하지 않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환경을 나의 선과 악으로 보지 않고 잘 소화시켜서 잘 먹기를 기도하겠습니다.